오늘 요한복음 185번째 강해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디베르 바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힘든 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내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풍성한 열매만 있다면 보람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정말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할 말이 없지만 해도 안 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여기에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통 주님의 종들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겠습니까? 왜 주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 이 속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 또 내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될 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질 않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걸 자꾸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체적인 이 사건 속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왜 못 잡았을까? 이유가 뭘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날씨가 안 좋다든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오늘 고기 잡는데 아주 날씨가 특별히 나쁜 그런 날씨라든지, 고기가 어디로 이동을 했다든지, 산란철이어서 산란하러 갔다든지, 어쨌다든지,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또 고기 잡는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를 자꾸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자꾸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잘 안 될 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고기가 안 잡혔냐? 뭐 바다가 어쩌고 뭐 다른 뭐가 어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나? 왜 죽으라고 해도 안 되나?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만날 때, 또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그래도 몇 마리는 잡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한 사람들이고 지금 뭐 베드로 혼자 잡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명이 동료들이 함께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게 자연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잡혀도 몇 마리는 잡혀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뭐 안 돼도 지금 너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 지금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건 지금 예수님이 못 잡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후에서 막고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밤새 전문가들이 잡는데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막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히도록.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보겠지만 또 그런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된 거다. 우연론자죠. 이게 다 부처님 덕분이다. 그럼 불교 신자인 거고. 인시할라, 알라의 뜻이다. 그럼 마음에 껴도 되는 거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것도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맡고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지금 하고 계시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히게 하시나?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걸 찾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건 해도 너무 한 건데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건데 왜 이런가?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왜 밤새도록 제자들이 힘을 써서 애를 써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와 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와 있어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크니까 바다라고 그냥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지금 갈릴리에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성경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죠? 뭐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지라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갈릴리에 내려가 있잖아. 갈릴리 지금 왜 갔어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지금부터 3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뼈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갔잖아요. 다시 가면 되겠어요? 거기서 불러냈는데 다시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이 불러내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축복하실 수가 없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인가? 이거를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질문,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이 인간에게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아, 인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범죄한 인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질문한 하나님의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내가 어디 숨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너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지금 다 알고 지금 아담이 숨어 있는 곳으로 오시면서 지금 가까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은 의역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아담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사람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인간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라고 아침에 밥을 먹여가지고 가방을 싸가지고 뭐 필요한 재료나 뭐 용돈까지 주어가지고 엄마가 보냈는데 지금 한창 지금 교실에서 공부해야 될 시간, 교실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을 아이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어 보세요. PC방에 가 있어 보세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왜 오늘 아무게 안 나왔냐고, 아프냐고, 아니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요 안 왔다고. 그럼 부랴부랴 찾아 나가가지고 이 녀석 어디 갔겠나 생각해가지고 PC방에 가보니까 거기가 있다면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냐, 지금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아이가
지금 너 여기 왜 와 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내가 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로에서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흉년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 축복의 땅, 사명의 땅, 은혜의 땅에 내가 머물러야 합니다. 거기서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거길 떠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일인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걸 가면 안 되니까 막으신 거예요. 결국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죄 해결해서 떠나라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버리고 돌아가야 할 일인가?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가야 할 길이라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회개란 말, 신약성경용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 갔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 따라갔어요.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서 저희들 생각대로 고기 잡고 앉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양같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게 죄된 길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징계하세요. 죽게 생기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건져주세요. 그럼 빤하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러기를 350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성경은 마지막이 결론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읽을 때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에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대부분 나와 있어요.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게 바로 21장 25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뭐냐? 죄예요.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 악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야망을 버리고 내 욕심, 내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졸졸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우르르 따라갔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감독을 받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을까?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얼마든지 많이 잡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많이 잡히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셨나? 유익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들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죽어요. 지옥 가요.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됐잖아요. 유익이 없어요. 내게도 유익이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고 하셨어요. 유익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잘 되게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되면 뭐 할 건데? 되면 뭐 할 건데? 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보았잖아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즐거이 지냈던 부자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할 건데? 지옥 갈 건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데?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는 계산도 못해요. 억년에 억을 곱한 것보다도 더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겁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냥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냥 사업 다 그냥 잘 되고 어떻게 사업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다 재벌되게 하시고 어떻게 공부하든지 다 최고 좋은 대학만 다 가게 하시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다 뭘 먹고 뭐 어떻게 살든지 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보세요. 그럼 결국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불행해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니까 졸지에 그들이 멸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고 징계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제자들을 막으시고 예수님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목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어떤 교회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도 좋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안 돼요. 목사가 열심히 교회해도 목회가 안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뭐 부지기수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속을 새기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거예요. 속에서 많은 갈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어떻게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열심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어쨌든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해보고 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절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돼요. 문제가 계속돼요. 이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밤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으면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건 수십 미터 한 개 고기 잡는 일인데, 전문가들인데 왜 못 잡겠어요? 지금 제자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사업을 했으면 얼마든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안 믿는 가정이라면 얼마든지 애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정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믿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같으면 벌써 잘 됐어요. 왜 안 되냐, 그럼? 여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십니다.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3년 전 어부들을 부르실 때 괜히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위대하고 역사적인 일에 이들을 초석으로 쓰려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서 고개를 잡고 있는데 이거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평생 그냥 업으로 죽을 텐데 주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왜 막으시겠어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지금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위대한 사도들이 되잖아요. 결국 이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서 세계를 복음하는데 초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잖아요. 주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세요. 아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때는 우리도 힘들어요. 나도 너무나 힘들어요. 내 멋대로 못 사니까. 예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뭐 밥도 잘 먹고 공부 잘할 때 그게 왜 갖다 버리지? 왜 붙잡고 있어요? 내 쫓아버리지.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그러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부모는. 근데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쓰시고 자녀를 삼으셨어요.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인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고 부자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가면 부자들 뭐 엄청 많아요. 뭐 하겠어요? 소용없어요. 인류대학을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 가보세요. 뭐 인류대학 나왔으면 뭐 얼마나 많겠어.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이 뭐가 성공이에요? 대통령 되는 게 성공이에요? 다 지금 감옥 가 있는데. 부자 되는 게 성공이에요? 지옥 가는데. 뭐가 성공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게 성공입니다. 아멘.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처럼 되는 게 성공이에요. 그 이상 성공이 없어요.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먼 데 사람에까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한 영혼만 구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위대한 거예요. 뭐가 위대해요,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은 이루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적 선의 개념이에요. 기독교적 선의 개념은 뭘 많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최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기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의 의미의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다음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 많은 고기를 잡잖아요. 많은 고기를 넘어서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다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일에 그 부분을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젊은이들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다시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히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주님의 계획대로 위대한 사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은 배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따라 명령을 따라 지시를 따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내가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이 내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상상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속에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갈등과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에서 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말씀 속에 감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 대신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속히 인가도시켜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위에서 천천만만히 쓰러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양육해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금, 건축원금, 해외 선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석을 맞아 출타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